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4장 22절부터 33절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14장 22절부터 33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4장 22절부터 33절 우리 같이 교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22절 먼저 읽습니다.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니라. 저물매 거기 혼자 계시더니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술이나 떠나서 바람이 거스름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밤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여 소리치르거늘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하니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며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배에 함께 오르매 바람이 그치는지라.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하더라. 아멘. 우리 잠깐 말씀 듣기 전에 잠깐 기도하시고 하나님 말씀 상고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주의 자녀들 이렇게 하나님께 예배드립니다. 함께 모이지 못했을지라도 마음만은 함께 합하여 온전히 주만 바라봅니다. 하나님, 이 시간 본당에서 예배드리는 주의 자녀들에게는 은혜를 많이 주시고 가정에서는 예배드리는 자에게는 적게 해주시고 그러한 것이 아니라 살펴보는데요. 큰 주제는 바로 그겁니다. 믿음의 훈련. 그렇다 보니까 여러분들 이 사건은 달라도 어떤 내용은 계속 중복되고 혹은 계속 반복될 수도 있습니다. 오늘 내용은 지난 시간에 살펴봤듯이 그 예수님의 제자들의 대부분은 갈릴리 어부들이었는데요. 갈릴리 호숫가에서 이제 풍랑이 일 때 겪게 되는 그런 이야기들 두 번째로 나눠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내용 중에 혹시나 반복이 되고 저는 복습을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재차 반복되는 그런 부분들은 여러분들 제가 봤을 때 교리적인 부분에서는 한 두 번, 세 번 들어야 되는 부분들이고요. 그리고 또한 이제 중요한 부분들은 당연히 반복이 돼야 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이런 용어, 이런 그 표현은 좀 생략하도록 할게요. 지난 시간에 설명했듯이 저번에 살펴봤듯이 그런 부분들은 빼겠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재탕하시는구나 알아서 판단하시고요. 그리고 또 처음 듣는 분들도 적지 않게 계시기 때문에 그냥 그러려니 하고 넘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의도적인 반복이고요, 복습이고 그렇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우리가 그 예수님의 제자들이 갈릴리 호수 바다에서 이제 풍랑을 만나서 예수님께서 고물에서 주무시고 계실 때 잠잠하라 이제 하는 그 내용을 살펴봤는데 오늘 본문은요, 여러분 그 내용과 거의 한 70%, 80% 동일합니다. 단지 다른 내용이 하나가 추가되는데요. 예수님께서 배에 계시지 않고 물 위로 걸어서 오시는 내용입니다. 게다가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도 주님 저도 걷게 해주세요 그러면서 걷다가 빠지는 내용입니다. 여러분들 되게 쉬운 내용이고 여러분들 다 잘 아는 내용이죠. 하지만은 제자도는요, 여러분들 우리가 처음 배우는 내용이 아니라 우리가 알고 있는 내용을 머리에서부터 가슴 이 작업이 굉장히 필요합니다.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알고 있는 내용인데
모르고 있는 내용이 아니고 참신하고 새로운 내용이 아니라 알고 있는 내용인데 우리가 이미 관성화되어 버리고 우리가 그것을 민감하게 심각하게 느끼지 못하는 그런 이야기들, 그걸 다시 한번 우리에게 갱신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우리 22절, 23절 함께 합독하고 시작하도록 하실까요? 22절, 23절 함께 읽습니다.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니라. 저물매 거기 혼자 계시더니. 아멘. 지난 시간에는요,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같이 배를 타고요, 갈릴리 호수를 지나고 있는데 갑자기 큰 풍랑이 일었습니다. 그 가운데 예수님께서 고물에서 주무시고 계실 때 주님 우리를 살려주세요 깨웠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예수님이 배에 안 계세요. 이 앞선 내용은 오병이어의 기적입니다. 그러니까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남자만 5,000명, 남자만이기 때문에 여자까지 포함하면 거의 10,000명 됐겠죠. 애들까지 있겠죠. 거의 그래서 추정합니다. 그 2만 명 되는 사람들을 다 먹이고, 사복음서에 유일합니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서에 유일하게 다 기록된 이 사건은 오병이어 사건밖에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모든 제자들이 복음서를 기록하면서 다 기록했을 정도로 가장 놀라운 기적 사건이 아니었을까. 하지만 바로 그 다음입니다. 그 오병이어 기적이 마치고 난 다음에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재촉하사 보냅니다. 갈릴리 호수 건너편으로. 그리고 오늘 담임 목사님께서 이 본문은 아닌데 마가복음 본문을 갖고 진행을 하셨는데 베세다 쪽으로 보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 배를 같이 타지 아니하시고요,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이라.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 그러면서 여러분들에게 한번 이렇게 설명을 한번 해봅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삼위일체론에 관해서 한번 잠깐 살펴봤잖아요. 그리고 삼위일체론 중에 우리가 가장 많이 듣고 있는 어떤 이단적인 사상, 양태론, 다시 한 번만 더 복습을 해보겠습니다. 우리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설명할 때 이렇게 설명할 때가 참 많습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냐? 아니다, 세 분이시다.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은 그럼 세 분이시냐? 아니다, 이 세 분이 한 분으로 계신다. 그러면 하나님은 한 분이냐, 세 분이냐? 우리는 정통 개혁주의에서는 하나님은 한 분이시고 삼위로 계신다, 그렇게 말을 해야 된다고 배웠잖아요. 근데 그럼 이 삼위일체에 관해서 어떻게 인간적으로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봐라, 얼음, 고체다. 녹았다, 물, 액체다. 다시 증발했다, 기체다. 이게 다 H2O다. 본질은 똑같다. 이렇게 설명하시는 분들이 있다 그랬죠. 그게 양태론인데요. 모양, 형태. 그래서 양태, 모양만 바꿨다, 직분만 바꿨다. 근데 그 본질은 하나다. 근데 이게 어떤 오류가 있냐면 이것은 세 개가 아니에요. 하나예요. 다시요. 제가 아빠죠. 아빠입니다. 학교에 갔습니다. 교사입니다. 교회 왔습니다. 목사입니다. 저는 혼자죠. 근데 세 개의 직분이 있다, 역할이 있다. 근데 하나다. 이거는 아니에요. 보세요.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신지라. 예수님께서 배 타고 너희들 먼저 베세다 광야로 먼저 가 있어. 나 기도하러 갈게. 기도하러 갔다가 나중에 갈게. 그러면요, 예수님이 하늘에 계셨다가 내가 다시 이 세상에 가서 십자가를 져야겠구나,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어요. 그럼 위에 하늘에 하나님은 안 계시겠죠. 그리고 나중에 뭔 말인지 아시겠죠. 이게 더 바람직할 겁니다. 여러분들 마태복음 3장 16절 17절 같이 합독하도록 하실까요? 마태복음 3장 16절과 17절 함께 합독하십니다.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이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바로 그 순간이에요. 예수님이 지금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고 있죠.
근데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삼위일체, 예수님이 성령님이고 성령님이 성부 하나님이신데 아니, 여러분 보세요. 지금 이 장면에 예수님이 계신데 성령님이 비둘기같이 내립니다. 그리고 또 이 순간 하늘에서 소리가 있어요. 누구의 소리일까요? 우리 성부 하나님의 소리겠죠. 다시요. 내가 얼었다, 얼음, 녹았다, 액체, 증발했다, 기체. 아니요, 그건 하나예요. 하나님 세 분이세요. 그래서 여러분들 안에는 이렇게 이제 결론을 내렸습니다. 이 삼위일체에 관해서는요, 여러분들 어떻게 우리 인간적인 생각으로 다 이해하고 혹은 인간적인 언어로 다 표현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제약 가운데 살고 시간과 공간과 어떤 제약 가운데 살고 있기 때문에. 하지만 이것을 초월하신 분을 어떻게 그래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언어로 다 표현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죠? 믿어야 된다고. 그래서 오늘은 그 믿음에 관해서 좀 더 살펴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자, 우리 마태복음 14장 24절 25절 함께 합독하십니다.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술이나 떠나서 바람이 거스름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밤 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아멘. 바람이 거스름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아니, 예수님을 따라가는데 어떻게 이런 고난을 당할 수가 있지? 꽃길만 걷게 될 줄 알았는데 아니요, 여러분들 예수님을 따라갈 때 우리 광풍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꽃길이 없을 때가 더 많다고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제자의 삶은요. 왜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믿음의 훈련을 시키시거든요. 자, 25절 말씀에 밤 사경에 제자들에게 오시니. 밤 사경, 그냥 여러분들에게 그냥 단답 형식으로 가르치면은 뭐 시간도 빨리 지나고 쉽겠지만은 이게 그래도 우린 젊은이들이기 때문에 한번 이렇게 더 살펴봅니다. 예수님 당시에는 시계가 없었겠죠. 그렇죠? 예수님 당시에 어떤 24시간이라고 하는 구분도 솔직히 없었습니다. 그건 후대에 나중에 자연과학이 발달하면서 이제 하루를 24시간으로, 그리고 또 1시간을 이제 60분으로, 그리고 또 1분을 60초로 그렇게 세분화시키고 이제 그랬죠. 근데 여러분들 그래도 당시 사람들은 시간대를 어떻게 구분했는지, 솔직히 유대인들은 밤을 3경으로 나눴어요. 근데 지금은 사경이라고 했기 때문에 이건 로마식의 시간 표기법인데요. 한번 이렇게 살펴봅니다. 여러분들 일단은 우리가 하루가 24시간이라고 설정을 하고 우리가 거꾸로 한번 생각해 볼게요. 그러면 하루가 24시간인데 크게 낮과 밤으로 나눌 수가 있겠죠. 그러면 낮 12시간, 밤 12시간. 괜찮죠? 자, 그러면 밤 사경이라고 합니다. 밤 사경. 그럼 밤은 12시간이에요. 해가 졌다 저녁 6시에 생각하고, 해가 뜬다 아침 6시라고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은 6시부터 9시를 일경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이렇게 가야 되나? 여러분 보기 편하게 6시부터 9시를 일경, 9시부터 12시를 이경, 12시부터 새벽 3시를 삼경, 나머지는 사경. 그럼 사경은 보통 몇 시? 지금의 시간대로 따지면은 밤, 새벽 3시부터 해질 때까지 한 6시, 그 시간대로 보시면 됩니다. 굉장히 늦은 시간이죠. 그 시간 동안 주님 뭐 하셨을까요? 기도하셨어요. 그리고 제자들은 그 시간 동안 해질녘 그 즈음부터 대략 한 9시간, 10시간을 지금 바다에서 고생을 한 겁니다. 바로 그 순간에 우리 예수님께서 오시는데, 주님 너무 늦었잖아요. 지금 그 1시간도 아니고 2시간도 아니고 너무 늦었잖아요. 그러면서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한번 설명해 봅니다. 우리 주님 가실 때가 있을까요? 우리 하나님이 늦으실 때가 있을까요? 가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 제가 이걸 드렸잖아요. 이걸 간구했잖아요. 이걸 부탁드렸잖아요. 이걸 기도했잖아요. 하나님 근데 왜 안 들어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 인생에 하나님께서 굉장히 늦게 도착하실 때가 참 많다. 그런 때가 적지 않은 것 같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
우리는 시간이라고 하거든요. 그냥 시간이라고 하는데 고대 로마의 어떤 그 단어에서는 시간이라고 하는 두 가지로 봅니다. 이게 배터리가 거의 다 됐나? 위에를 잡아야 되는 거예요. 예, 이런 얘기는 여러분들 쉽게 들어보셨을 겁니다. 카이로스, 크로노스 들어보셨죠? 그러니까 고대 로마에서는 시간이라고 하는 이제 이 표현이 우리는 그냥 시간이라고 하는데 크로노스가 있고 카이로스가 있습니다. 크로노스는 여러분 그냥 일반적인 시간, 흘러가는 시간. 하지만 카이로스는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의 때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 크로노스는 하나님이 만드셨겠죠. 그렇죠? 그리고 그 시간에서 역사하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갖고 계시는 그 정확한 의미가 있는 그 시간, 그 카이로스, 그것도 주님이 만드셨죠. 다시 말하면 주님께서 늦으실 수가 있을까요? 결코 늦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때에 정확하게 조금도 늦으시며 없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동행하시고 역사하십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바로 그러한 분이세요. 그때 내가 조금 늦어갖고 하나님 왜 그때 그러셨어요? 그때 그걸 했어야 됐는데. 아니요, 하나님은 후회가 없으신 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스스로 내가 그때 그랬어야 했는데, 혹은 하나님께서 내 계획보다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참 많이 늦으시네. 아니요, 그런 건 없습니다. 밤 사경쯤에 주님 왜 이제 오시나요? 아니요, 바로 그게 주님의 뜻이고 결국 늦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십니다. 어떻게? 우리가 잘 아는 대로요. 이제부터 우리가 좀 여기서 이제 막혀요. 어떻게 오시죠? 물 위를 걸어서 오십니다. 지난 시간에도 참 놀라운 주님의 모습을 살펴봤는데요. 그 험한 풍파, 배가 뒤집힐 것 같은 그 큰 풍파 속에서도 그것도 고물에서 주무십니다. 주무시는데요, 나중에 일어나셔서 파도야 바람아 잠잠하라 고요하라 꾸짖으십니다. 그랬더니만 잠잠해지셨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보면 그것은 가능할 것 같아요. 그렇죠? 잠잠해질 때 뭐 잠잠하라 해갖고 잠잠해졌겠거니, 그건 좀 그 가능성이 그래도 없지 않을 것 같은데, 근데 오늘은요 여러분들 25절 말씀에 밤 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그러면서 여러분들 나중에 물 위를 걸으시는 예수님 이제 인터넷에 딱 치고 이미지를 클릭하게 되면은요, 정말 성화처럼 정말 예수님께서 물 위로 걷는 참 그 거룩하고 은혜가 되는 그런 어떤 그 그림 사진들보다 좀 조롱하듯 자랑하듯 하는, 이게 뭐야, 그런 사진들이 굉장히 인터넷에 많이 올라와 있습니다. 그러면서 여러분들 이런 부분들은 이렇게 말씀드려서 좀 그래도 여러분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교회 다니시는 분들도, 예수님을 믿는다 하시는 분들도 난 이건 안 믿어, 그러시는 분들이 참 많더라고요. 난 솔직히 이건 아닌 것 같아. 바다와 관련된 이제 그런 어떤 사건에서 홍해 바다는 바다가 갈린 게 아니야. 어떻게 바다가 갈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바다, 그 조석간만의 차로 인해서 물이 빠졌을 때, 그래서 그 사이를 지나간 거야. 그걸 얌스비라고 하는데 히브리 원어로 보게 되면 그 붉은 바다, 갈대 바다. 그러니까 그 얕은 바다가 물 빠져갖고 그냥 그럼 바다가 갈려서 좌우에 벽이 됐다고 기록된 성경은 어떻게 설명을 하죠? 그리고 마른 땅이 드러났다고 성경 기록하고 있는데, 그러면서 여러분들 믿음에 관해서 우리가 한번 이 시간 곰곰이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오후 예배가 없기 때문에 그래도 여유를 갖고 한번 설명을 한번 해봅니다. 여러분들 믿음 지난 시간에 살펴봤듯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 믿음으로 증거를 얻었습니다.
나타난 것은 나타났기 때문에, 보이기 때문에 있는 게 아니라 그랬죠. 그러면서 여기까지 갔었습니다. 우리 코로나19 바이러스 안 보입니다. 근데 우리 마스크를 끼고, 근데 그걸 믿죠. 안 보이는 것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들에게 믿음. 아니 어떻게 하나님이 살아계시 안 보이는데 믿음. 아니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고? 믿음은 터무니없는 거예요. 뭘 믿어? 나는 차라리 내 눈을 믿겠어. 난 내 머리를 믿어. 내 주먹을 믿지. 내 힘을 믿지. 난 굉장히 현실적이야. 이상주의적이지 않아. 나는 현실적이고 내가 가질 수 있는 거, 볼 수 있는 거, 들을 수 있는 것만 믿겠어. 난 굉장히 과학적이야. 하지만 여러분들 우리 일상생활의 이 믿음은요, 굉장히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어요. 내가 알게 되면 믿겠어. 우린 그럽니다. 그러면서 지난 시간에는 모르기 때문에 믿는 거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린 바가 있는데, 오늘은 조금만 더 가볼게요. 알미라고 하는 knowing이라고 하는 것 이전에 믿음이라는 것, believing, 믿음이라는 것이 먼저 선행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는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게 아니고 믿고 있는 것일 때가 너무나 많아요. 이렇게 한번 접근을 한번 해봅니다. 자, 한번 가볼게요. 우리 그 영상 설교 듣는 분들 이제 딴짓하지 마시고 잘 들으셔야 돼요. 우리는 압니다. 해가 동쪽에서 뜨는 걸요. 우리는 압니다. 해가 서쪽으로. 여러분들, 해가 동쪽에서 뜨고 해가 서쪽으로 지는 걸 우리는 알죠? 아니요, 믿고 있는 거예요. 해는 동쪽에서 뜨지 않아요. 해는 서쪽으로 지지 않아요. 해는 가만히 있습니다. 태양은 움직이지 않아요. 지구가 돌고 있을 뿐이에요. 그렇죠? 근데 우리는요, 태양이 떠서 태양이 진다, 달도 뜨고 달도 물론 돌아가고 있지만, 여러분들 중요한 건 우리는 그 사실을 알고 있다기보다 믿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 이걸로 한번 설명을 한번 해볼게요. 자꾸 소연이만 해서 미안해. 근데 소연아 알지? 소연이가 만만해서가 아니라 알지? 그래. 소연이 아빠는 이재영 집사님, 소연이 엄마는 집사님. 예, 그치, 옆에 있지. 여기 민혜경 집사님, 그치. 민경혜 집사님. 근데 봐봐, 소연아 잘 봐. 중요한 거야. 잘 봐. 진짜 엄마 아빠 맞아? 진짜로? 소연이가 태어났을 때 응애 아빠가 날 보고 웃고 있고, 그리고 엄마가 딱 보고 웃고 있고, 행복해, 우리 엄마 아빠 맞고. 기억나? 안 나지? 너 모르는 거야. 너는 아빠 엄마를 믿고 있는 거야. 진짜 우리 엄마야, 진짜 우리 아빠야 믿고 있는 거야. 정말 알고 싶으면은 엄마 아빠 모시고 병원 가서 유전자 검색을 해봐야 돼. 그렇지? 소연이는 엄마 아빠, 진짜 나의 엄마 아빠 믿고 사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 인생에 참으로 많은 영역들이 우리가 안다, 알기 때문에, 이해가 가기 때문에 아니요. 일단은 믿고 사는 겁니다. 고향이 제주도입니다. 제주도인데요, 갈 때 비행기를 탑니다. 비행기를 많이 타요. 배 타고 가본 적이 없어요. 무조건 비행기를 타요. 근데 여러분들, 비행기가 날아갑니다. 비행기가 추락할 가능성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이번에 코비 브라이언트 봐요. 그렇죠? 만약에 비행기가 추락합니다. 어떻게 될까요? 비행기가 추락했는데 살아남겠다. 그거는요, 그냥 죽는다고 보시면 돼요. 아죠? 이 비행기를 타서
하늘로 올라가서 추락할 가능성이 있는데 떨어지면 죽는 거예요. 왜 탈까요? 이 비행기는 추락하지 않을 거야. 그 믿음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 믿음이 있기 때문에 비행기를 타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참으로 많은 삶이 알의 영역이 아니고 믿음의 영역이에요. 근데 우리는 그런 믿음의 영역을 어떤 내 눈으로 보이고 내 귀로 들리고 내 머리로 이해하고 그래 오케이 합격 그래서 믿어주겠어 그렇게 생각할 때가 참 많아요. 아니요. 여러분들은 모르고 있습니다. 일단 믿고 보는 거예요. 그래 내가 알게 되면 믿어줄게 믿겠어. 아니요. 그렇게 말하는 거 아니에요. 일단 믿고 가는 거예요. 주님께서 바다 위를 걸으셨습니다. 아 이해가 안 가 못 믿게. 아니요. 여기까지 한번 설명해 드립니다. 난 그거 이해가 안 가. 어떻게 사람이 물 위로 걷지? 난 못 믿겠어. 난 안 믿겨져. 여러분들 그것도 믿음이에요. 어떻게? 난 내 머리를 믿는다. 분명히 저건 가짜야. 자기 신념을 믿는 거예요. 무슨 말 이해가시나요? 하나님은 없어. 난 진화론자야. 난 굉장히 과학적이야. 하나님은 없어. 그 사람은 종교인입니다. 하나님은 없다고 믿고 있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너무 어려운가요? 걱정하지 마세요. 다음에 또 할 거니까요. 여러분들 그게 바로 믿음이라는 건데요. 이런 형국에도 난 가서 예배를 드려야지 오시는 분들이 있죠. 믿음의 결과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실 거야. 난 코로나 안 걸릴 거야. 근데 걸릴 수도 있어요. 오늘의 본문에 베드로는 빠지거든요. 집에서 있는 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아, 난 코로나 걸릴 수도 있어. 그럼 믿음의 행동 모두 다 어찌 보면은 우리 삶의 참 많은 부분들이 어떤 여러분들의 믿음의 결과예요. 믿음의 어떤 수학도 마찬가지입니다. 1 더하기 1은 우린 2라고 하죠. 그건 믿고 있는 거예요. 그 약속을 믿는 거예요. 1 더하기 1은 2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좀 우회적으로 넘어갑니다. 슬전쌤, 하나쌤 1 더하기 1 둘이죠? 아니요. 자녀가 나오면 셋이 될 수도 있고 넷이 될 수도 있잖아요. 여러분들 계속해서 하나님 말씀 살펴보도록 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26절 27절 우리 같이 합독하십니다.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여 소리 지르거늘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아멘. 제자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유령인가봐 유령인가봐. 여러분들 귀신은 있습니다. 귀신은 분명히 있어요. 성경에서도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내셨는데 귀신 분명히 있습니다. 그럼 우린 귀신을 첫 번째는 귀신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보인다고 하는 건 어떤 그 영이거든요. 영이기 때문에 우리 눈에 보이지 않아. 가끔은 이제 영안으로 보시는 이제 분들이 계시다고 하는데 솔직히 그 부분까지는 제가 체험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설명은 좀 힘들고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그 귀신 들린 사람은 볼 수는 있어요. 하지만 귀신 자체가 보인다 그런 건 없습니다. 왜냐하면 물리적으로 육체가 없기 때문에 우리에겐 보이지 않아요. 근데 제자들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유령인가봐. 그리고 두 번째, 귀신은 분명히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우리가 그 귀신을 두려워해서는 안 돼요. 대적해야 돼요. 그렇죠? 우리가 정말 구원받은 자라면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 믿음이 있으면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여러분들 우린 가끔 이렇게 행동할 때가 참 많아요. 집에 들어와서 밤늦게 불 켰습니다. 주방 바닥에 바퀴벌레가 있어요. 아 무서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바퀴벌레를 보고 여러분들이 아 무서워. 그게 맞을까요? 아니면 그 바퀴벌레가 갑자기 밝아지고 엄청나게 큰 사람이 서 있어가지고 바퀴벌레가 무서워해야 되는 게 더 맞을까요? 그렇죠? 무서워도
우리가 강한 거잖아요. 우리가 이길 수 있잖아요. 악한 영이 우리를 두려워해야 됩니다. 왜요? 우리 때문이 아니고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의 영 때문에. 아멘. 자,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합니다. 제자들이 두려워하니까요,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마라,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지금 거의 말씀의 어떤 상황을 한번 추측을 하자면은 지난 시간만큼 엄청난, 배가 뒤집힐 만한 그런 폭풍우는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물 위를 걸어서 오실 정도라면은요, 조금만 더 살펴봅니다. 28절 29절 함께 합독하십니다.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하니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아멘. 그러면서 여러분들 지난 2월 말에 우리 비전과 어떤 소명 그 부분을 비교해서 살펴봤는데, 그리고 꿈과 어떤 사명 이 부분을 통해서 봤는데 잠깐만 좀 복습을 하도록 할게요. 베드로가 말합니다. 주님,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그리고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오라. 자,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그래 와라. 이 부분을 우리가 자꾸 빠뜨릴 때가 많아요. 주님, 나로 말미암아 내게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그 과정 없이 우리 멋대로 아싸 난 걸을 수 있어, 걸어야지, 그럴 때가 참 많아요. 그게 우리의 꿈이, 우리의 비전이 그렇게 형성될 때가 참 많아요. 주님이 오라 안 했습니다. 하지만 주님이 오라 하셨을 거야. 내가 가야지. 주님이 가지 말라고 했습니다. 하지만은 주님이 가라 했어. 난 갈 거야. 그렇게 우리는 우리 마음대로 이게 바로 주님의 뜻이야 하고 만들 때가 참 많다 그랬죠. 그게 바로 우리의 잘못된 꿈과 비전이라고 한번 설명을 한 바가 있습니다. 중요한 건 이겁니다. 주님, 나로 말미암아 물 위를 걷게 하소서. 오라. 이 허락이요, 이 말씀, 이 부르심, 이 소명, 이것을 발견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그러면서 지난 시간에 이건 설명을 못했는데요. 그럼 어떻게 해야 이 소명을 발견할 수 있을까? 되게 쉽습니다. 베드로가 어떻게 이 소명을 발견하죠? 물 위로 걸어서 오라. 주님의 부르심 어떻게 발견하죠? 물어봐요. 주님,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주님께 물어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길 원하십니다. 안 가르쳐 주지 그런 분 아니세요. 우리 주님은요,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주님의 생각을 알길 원하세요. 근데 우리는 물어보지도 않고 말씀을 하시는데도 내가 원했던 말씀은 아니야 할 때 이건 나이가 하시는 말씀이 아니야 하고 안 들으려고 노력할 때도 참 많죠. 여러분들, 그 순간순간 물어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어떻게 듣죠?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 듣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 드리는 거예요. 이런 모습이 없이 하나님의 뜻을 날마다 깨닫겠다고요? 알길 원한다고요? 아니요. 그건 어폐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러면 다윗을 한번 살펴보는데요. 다윗은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위대했던 왕인데 다윗의 특징이 있습니다. 사소한 것, 소소한 것 하나까지도 다 주님께 여쭤보고 행동했던 다윗의 모습을 발견합니다. 블레셋이 침략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죠? 왕이잖아. 가서 싸워야죠. 근데 주님, 가서 싸울까요? 올라가라. 내가 저들을 너희 손에 붙여놓은 확답을 듣고 가요. 아니, 일단은요, 나중에 기도하고 그 적군이 침략했으면 빨리 골든타임 놓치기 전에 빨리 가야죠. 싸워야죠. 에봇을 갖고 와라. 딱 있고, 주님, 나가서 싸울까요?
그걸 뭐 물어봐. 당연히 적인데. 그러면 여러분 한번 살펴봅니다. 사무엘상 23장 1절부터 4절까지 우리 같이 합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PPT 보시면서요. 사무엘상 23장 1절부터 4절 우리 함께 합독하십니다. 사람들이 다윗에게 전하여 이르되 보소서 블레셋 사람이 그일라를 쳐서 그 타작 마당을 탈취하여 하니 이에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내가 가서 이 블레셋 사람들을 치리이까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이르시되 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치고 그일라를 구원하라 하시니 다윗이 사람들이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유다에 있기도 두렵거든 하물며 그일라에 가서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치는 일이리까 한지라. 다윗이 여호와께 다시 묻자온데 여호와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일어나 그일라로 내려가라.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내 손에 넘기리라 하신지라. 아멘. 이 잠깐 짧은 본문에는요 이런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다시 공격합니다. 다윗이 여호와께 묻습니다. 2절 말씀에 내가 가서 이 블레셋 사람들을 치리이까.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래 가서 쳐라. 근데 다윗의 사람들이 3절에 다윗 우리가 유다에 있기도 두려운데 근데 그들은 어떻게 칩니까? 바로 이때 다윗은 또 묻습니다. 4절 말씀에 다윗이 여호와께 다시 묻자온데 그래 주님은 그래 가라 싸워라. 블레셋 사람은 내 손에 넘기. 여러분들 이런 것까지도 다윗이 주님께 물어보네요. 여러분들 주님께 질문하는 거 주님께 물어보는 거 당연합니다. 그래 우리가 주님의 뜻을 알죠. 그래 여러분들 이 성경에 시편 150편 중에 거의 과반수가량을 다윗이 썼대요. 근데 어떻게 쓴지 알겠죠. 주님과 대화하면서 주님을 향해 시를 쓰고 그리고 다윗 탄식시를 보면 이런 게 참 많아요. 주여 어느 때까지이니까 주님에 향한 고백. 주님 너무 힘들어요. 그런 사소한 것까지도. 근데 우리가 읽으면서 굉장히 큰 은혜를 받습니다. 다윗도 이랬구나. 한 가지만 더요. 우리 사무엘하 이제 5장 22절부터 25절까지 다윗이 또 하나님과 어떻게 대화하는지 이것까지 한번 살펴봅니다. 사무엘하 5장 22절 25절 함께 합독하십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다시 올라와서 르바임 골짜기에 가득한지라.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니 이르시되 올라가지 말고 그들 뒤로 돌아서 뽕나무 숲을 맞은편에서 그들을 기습하되 뽕나무 꼭대기에서 걸음 걷는 소리가 들리거든 곧 공격하라. 그때에 앞서 나가서 블레셋 군대를 치리라 하신지라. 이에 다윗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행하여 블레셋 사람을 쳐서 게바에서 게셀까지 이르니라. 아멘. 여러분들 이번에 또 블레셋 사람들 또 옵니다. 르바임 골짜기 가득 모였습니다. 23절에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니 또 물어봅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이번에 올라가지 말래요. 그러고 작전을 말씀해 주십니다. 어떻게? 24절 말씀에 뽕나무 꼭대기에서 걸음 걷는 소리가 들리거든 곧 공격하라. 여러분 이게 뭔 말이죠? 하나님의 작전. 뽕나무 꼭대기에서 걸음 걷는 소리가 들릴 때 공격. 이게 무슨 말이냐고. 이게 아니 좀 멋있는 작전을 조금 해주셔야죠. 이게 너는 이걸 맞고 또 해서 그럴 때 또 이런 그게 작전. 뽕나무 꼭대기에서 걸음 걷는 소리가 어떻게 나냐고요. 이런 것까지 질문하는 다윗도 다윗이지만 이렇게까지 답변하는 하나님도 하나님이십니다. 결과는 어땠을까요? 그러한 결과 다윗이 여호와의 말씀에 순종하고 블레셋을 칩니다. 다윗과 하나님의 대화, 정말 이해할 수 없는 대화. 여러분들 우리의 모습이 이런 모습을 본받아야 되지는 않을까요? 사소한 것 하나라도 주님께 여쭤보고 물어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님은요 굉장히 대화하는 걸 싫어하고 혼자 있는 걸 좋아하시고 아니요. 주님은 주님의 말씀과 마음과 생각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길 원하십니다. 우리가 모른다고요? 너무 답답해하세요. 그런 주님과 늘 동행하고 대화하며 주님의 뜻을 이루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조금만 더 살펴봅니다. 우리 30절 31절 함께 합독하십니다.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아멘. 여러분들, 베드로가 물 위를 걷습니다. 물 위를 걸었어요. 근데 그가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바람 보이지도 않는데 바람을 보고 이렇게 기록하네요. 그리고 소리 지릅니다. 주님 나를 구원해 주세요. 아니 지가 빠졌으면 헤엄치면 되잖아요. 어부잖아요. 어부. 아니 헤엄도 못 치는 어부가 어디 있어요? 근데 그 30절을 주목하지 마시고요. 31절 말씀에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오늘 깊게 살펴봐야 될 어떤 그런 부분들인데요. 주님이 왜 그 기도를 그렇게 새벽 3시 4시까지 하고 오셨으면서 왜 그렇게 영빨이 없으세요? 아니 주님 제가 물 위를 걸을까요? 오라 하셨잖아요. 그 주님 말씀에 순종하면서 가는데, 아니 저는 사람이기 때문에 두려워할 수도 있고 좀 약간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근데 걷게 하시면 끝까지 걷게 해주셔야지. 걷다가 빠지게 하시는 거, 주님 이거 뭐예요? 좀 그렇잖아요. 주님 영빨 능력이 이 정도밖에 안 되세요. 우리 가끔 그렇게까지 나갈 수도 있습니다. 주님 기도했는데 응답이 있어서 순종을 했습니다. 근데 왜 이렇게 물에 빠뜨리시나요?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들의 삶에 주님 이게 주님의 뜻이 맞습니까? 오케이, 소명 받았어요. 순종합니다. 근데 안 될 때, 좀 되는 것 같다 실패할 때, 그럼 주님 탓이게요.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믿음이 작은 자야 왜 의심하였느냐. 예수님께서 이게 완전 우린 순종했는데, 주님만 믿고 순종한 걸었는데 이거 우리 탓으로 돌리시네. 우리 믿음이 적다고. 아니 우리 믿음이 적지. 주님 그러니까 좀 붙잡아줘요. 즉시 손을 내밀어 붙잡아 주시긴 하셨어요. 근데 왜 주님 빠지게 하시냐고요. 주님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그러면서 지난 시간에 믿음의 분량에 관해서 한번 살펴봤습니다. 믿음에는 분량이 있다 그랬죠. 믿음이 작은 자여. 우리 주님께서는 특별히 마태복음 8장 백부장에게 이렇게 설명하십니다. 내가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했노라. 믿음이 크다고 합니다. 가나안 여인에게, 수로보니게 여인에게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그렇게 설명하십니다. 믿음은요 그냥 믿음이 있다 없다가 아니고 그 믿음의 분량이 있어요. 작은 믿음이 될 수도 있고 큰 믿음이 될 수도 있어요.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가 작은 믿음이 아니라 큰 믿음을 갖길 원하십니다. 그래서 믿음의 훈련이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고, 그래서 우리가 꽃길만 걷는 게 아니라는 것 우리가 기억하셔야만 됩니다. 우리에게 믿음이 있기 때문에 코로나19는 안 걸리겠죠? 아니요. 베드로는 빠졌습니다. 우리도 걸릴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 다음은 그 다음이고요. 여러분들, 우리 주님은 항상 우리 꽃길만 걷게 하시고 좋은 일만 있게 하시고 근심과 고통과 아픔과 걱정 그런 건 전혀 아니요. 더 많을 수 있다 그랬죠. 그래서 우리가 더 기도해야 되고 더 주님만 바라봐야 된다고, 그래서 제자도를 배운다고 여러분들에게 공통된 설명을 다시 한번 더 강조합니다. 여러분들, 베드로는 물 위를 걷습니다. 빠집니다. 근데 그것이 예수님의 무능력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사랑하지 아니하심이 아니에요. 베드로가 물 위에 분명히 빠졌던 건 믿음이 작은 자에 왜 의심하였느냐, 베드로의 믿음 없음 때문입니다. 믿음이 작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 믿음을 훈련시켜줘요.
해야 돼요. 그 믿음은요, 자, 믿음 받아라, 푸쉬. 그럼 우리에게 믿음이 딱 오고, 그게 아니에요. 그 믿음은 여러분들이 훈련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주님이 대신해 줘. 안 돼요. 아시오? 여러분들 보세요. 이한이가 밥을 잘 안 먹어. 밥을 잘 안 먹으니까 엄마가 이한이 밥 내가 대신 먹어줘야지. 엄마가 밥을 먹었어. 그러면 그 엄마가 먹은 밥이 이한이께 될 수 있을까? 뭐 그딴 이론이 있어요. 쳐다보지도 않잖아요. 그렇죠? 예. 여러분들, 이한이가 강해지려면 이한이가 밥을 먹어야 돼요. 엄마가 대신 먹어줄 수 없어요. 근데 우리는요, 가끔 이럴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시고 잘 들어주셔야 돼요. 집사님 잘 들으셔야 돼요. 예. 소연이가 예배 빠졌어요. 예, 학원 가서 이제 공부한다고. 그래서 헌금을 내는데 소연이 헌금을 엄마가 대신 이소연 써서 냅니다. 그건 소연이의 헌금일까요? 엄마의 헌금일까요? 근데 많은 분들이 자녀의 이름으로 헌금을 내실 때가 참 많아요. 근데 여러분들, 그 헌금을 주님 안 받으신다, 그건 아니에요. 그 엄마의 기도, 그 엄마의 마음 우리 주님 보십니다. 근데 조금만 더 가볼게요. 근데 그게 면죄부가 될 수 있어요. 다시, 굉장히 어려운 말이고 위험한 말입니다. 하지만 여러분들, 우린 거기까지 신앙의 본질을, 주님의 마음을 깨달으셔야 돼요. 중세 때 16세기에 루터와 칼빈이 종교개혁을 일으킬 때 중세 카톨릭은 너무 부패했어요. 사람이 죽으면은 천국, 지옥이 아니라 연옥이라고 하는 데가 있대요. 그래서 여기 떠돌고 있는 영혼들, 이 영혼들을 천국과 지옥의 중간, 이 사람들을 어떻게 천국으로 보내느냐, 면죄부, 죄를 면하는 어떤 증서를 사면은 올라갈 수 있대요. 그러면서 기도를 합니다. 신부님이 말합니다. 니네 아빠 지금 연옥에 있어. 천국 어떻게 하지? 그럼 제가 면죄부 살게요. 돈 내고 면죄부 주고, 그럼 이제 천국 갔어. 자칫 우리가 자녀를 위해서 드리는 헌금이 면죄부가 될 수 있어요. 드리고 싶은 말씀은요, 자녀를 위해서 헌금을 하지 마십시오가 아니고 우린 거기까지 가야 돼요. 자녀가 스스로 헌금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하면서 어려서부터 잘 가르쳐야 돼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믿음은요, 여러분들의 믿음을 자녀들에게 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자, 베드로가 걷다가 빠집니다. 주님, 왜 빠뜨리자? 그렇게 하면 안 돼요. 베드로가 믿음이 없는 거예요. 이 베드로의 믿음은 주님이 주실 수 있는 게 아니고 베드로가 훈련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이 꽃길만 될 수 있지는 않아요. 요즘 민현이가 자꾸 걸으려고 합니다. 걸으려고 하는데요, 못 걸어요. 걷다가 넘어지고 하루는 저도 이렇게 말하는 제 자신을 발견했습니다. 민현아, 왜 자꾸 일어서려고 해? 서지도 못하면서. 그러면 굉장히 충격적이었어요. 그 말인즉슨 너 못 걷잖아, 걷지 마. 너무 잔인한 말이에요. 너 앉은 배기로 살아야 돼. 걷지 못하니까 일어나지 마. 못 걸어요. 그러니까 일어나야 돼요. 넘어질 수 있어요. 그래서 또 일어나야 돼요. 우리가 그러면서 걷는 거잖아요. 내 믿음이 적어, 난 분명히 빠질 거야. 그래서 걷지 않을래. 절대 믿음의 성장 없습니다. 빠질 것 각오하고. 왜요?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주님이 건져내 주실 것 믿고, 그래 다시 도전하고 그러면서 걷고 그러면서 뛰는 거예요. 그게 믿음의 훈련이에요. 그래서 우리 제자들의 삶엔 꽃길이 뭐 가끔 있겠죠. 꽃길만 있진 않아요. 그리고 장 목사가 조금 살다 보니까요, 하나님 없이 사는 사람들보다 나는 주님의 제자가 되겠어,
이 믿음 갖고 주님을 붙들 거야 하는 사람들에게 더 심한 풍랑과 바다에 빠지는 일들이 더 많더라고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우리 마지막 32절 33절 읽고 정리합니다. 함께 합독하십니다. 배에 함께 오름에 바람이 그치는지라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하더라. 아멘. 이제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여러분들, 믿음은 말이죠, 주님과 나의 1대1의 관계, 훈련이에요. 부모님으로부터 믿음을 전수받을 수 없어요. 그럼 부모님의 믿음은 부모님의 믿음이에요. 예수 믿으십니까? 저희 아빠는 목사예요. 그게 뭐가요? 그래서 뭐? 예수 믿으십니까? 우리 할아버지는 장로님이고 할머니 권사님이에요. 그게 뭐? So what? 그게 뭐? 예수 믿으십니까? 우린 6대째 가문이에요. 크리스찬 가문이라고요. 그게 뭐가요? 아무런 관계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참 믿음이 좋으신 분들이 자녀들에게 바른 신앙을 전수해 주지 못하는 분들을 참 많이 봤어요. 너무 쉽게 가장 PK, MK, Pastor Kids, 선교사님 자녀들, 너무 본인들만 주일 열심히 하다 보니까 자녀들 돌보지 않고 가르치지 못하고 그런 모습을 너무 많이 봤어요. 여러분들, 그러면서 이 믿음, 우리 삶에 참으로 많은 부분들이 알기 때문에 존재하고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 믿기 때문에 가능하고 현실에서 이루어지는 거라고 그렇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눈에 보이는 게 다가 아니죠. 그럼 그 믿음을 어떻게 갖게 하나? 그건 주님과 1대1의 관계예요. 그리고 중요한 건 주님 또한 직접 그 믿음 종합 선물 세트 다 받아라 쫙 그렇게 안 주세요. 훈련시키세요. 그리고 그 믿음은요, 한번 제대로 훈련받고 갑자기 눈 딱 뜨니까 막 성장, 아니요, 점진적으로 하나씩 그렇게 성장합니다. 그래서 우리 삶에 좀 살만했다 할 때 다시 바다에 빠뜨리고, 살만했다 빠뜨리고, 뭐 이거 계속 이게 뭐야? 아니요, 그러면서 커가는 거예요. 이렇게 해요. 아멘. 우리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그러면서 전국이 우리 코로나19로 많이 위축되어 있고 많이 힘겨운 상황입니다. 하나님, 왜 저에게, 왜 우리 환경에 이렇게 어려움을 주시나요? 바로 이러할 때일수록 더 굳세게 기도하고 주님만 바라보시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집에서 예배 드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더 간절하게, 그리고 그동안 집에서 예배를 못 드렸는데 이참에 우리 가정 예배 정착시킵시다. 그리고 이 코로나 사태가 끝난 후에 정말 교회에서 예배 드리는 게 행복이었구나, 더 함께 모여 간절하게 기쁘게 그렇게 예배 드리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에 물에 빠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코로나 걸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더 손 잘 씻고 더 마스크 잘 하고요, 더 기도 많이 하고요. 아멘. 하지만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미사 그런 주님의 은혜가 우리 삶이 끝나는 그날까지, 아니 천국에서도 영원토록 저와 여러분의 삶에 끊이지 않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도 내 주님보다 크질 않네. 내 앞에 바다 갈라지지 않으면 주가 나로 바다 위 걷게 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우리 다시 한 번 더 고백하도록 하실까요?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시련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풍랑을 만날 수도 있습니다. 괜찮습니다.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 우리가 바다를 걷다가 빠질 수도 있습니다. 당연하죠. 우리가 연약한 사람이기에. 하지만 주님을 믿습니다. 주님이 함께 하실 것을 우리가 믿습니다. 내 앞에 바다가, 그 바다가 갈라지지 않는다면 다시 그 바다 위를 걷게 하실 주님을 신뢰합니다. 이 시간 고백합니다. 나는 믿네.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로 말미암아 주의 길을 가게 허락하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온전히 주님만 바라봅니다.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 다시 한번 믿음으로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믿네. 나는 믿네. 주님, 저희들의 손을 붙잡아 주옵소서. 우리가 빠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다시 걷게 하옵소서. 주님과의 그 믿음의 훈련 우리가 걸어나가겠습니다. 하나님 함께 하시길 원합니다.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 우리 이제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가 말씀을 통해 살펴보았던 것처럼, 찬양을 통해 고백했던 것처럼, 주님을 믿고 섬기는 우리들에게 시련은 있을 수 있습니다. 꽃길만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험한 풍파가 있고 그 바다에 빠질 때도 우리들에겐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능력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바로 우리를 위한 믿음의 훈련임을 말씀을 통해 깨달으며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강하게 자라나게 도와주옵소서. 주님과 함께 싸워 승리하고 날마다 믿음으로 살겠나이다 하고 우리 이 시간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십니다. Love Hallelujah. 아버지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길을 걸어갈 때에, 주님의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 우리는 풍랑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폭풍을 만날 수도 있습니다.
압니다. 아니 그래야만 할 줄 압니다.